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마는 그 속에서 바울의 신앙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아름다운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성교회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전도와 거룩함의 모델이 되는 언성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와 거룩한 모델, 거룩함의 모델.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경우를 자비랑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랑 선교.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교하는 경우 자비랑 선교라고. 가끔 보면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지금 나가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조금 돕고 있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는데 의사가 부부가 대봉교회 다니다가 부부가 같이 나가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비랑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과연 형성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도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상당히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곡한 부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른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 또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듣는 게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듣기 싫어한다고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전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부러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나서서 때를 얻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시에 갑자기 만난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1절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아주 엄하게 명령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신앙과 생활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거룩하고 흠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삶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본을 받아 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어디까지 왔다고요? 내까지 왔으니까.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본 우리가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정인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올바른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소문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오는 사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올바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권면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언제 합니까? 어떤 경우에 권면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권면합니까? 잘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교회가 형성되었으면 피차 권면해야 돼요. 피차. 예. 권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도 하라고 했습니다. 위로. 예.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돼.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 알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아들들 나쁜 짓 자기들이 해놓고도 아버지 위로한다고 위로가 했는데 위로가 안 되었다라고 분명히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차라리 스올 내가 지옥이라도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위로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찍 떠나보낸 아들, 멀쩡한 아들 보냈는데 두 분이 같이 살다가 조금 일찍만 누가 한 사람 돌아가도 얼마나 슬픈 일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여기는데 어쨌든 없어졌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못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는 하셔야 돼요. 예. 그 위로자의 자세도 우리 앞에서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권면과 위로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살아보면 어때요? 어려울수록 부부간에 위로가 잘 됩니까? 더 잘 싸우죠. 참 이상하잖아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는 안 되고 싸운 이유가 뭘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위로해라. 피차. 내가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상대방도 위로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로하겠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서로가 위로를 하다 보면 서로가 두 사람이 손잡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언성교회도 권면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담임 목사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때로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모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모니까 뭐 계속 위로만 하고 다녀야 되고 목사니까 계속 위로만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멍든 가슴 치유할 길이 없어.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치유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서로 위로가 넘치고 권면이 넘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은총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통로가 성경을 읽는 통로가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통로가 있고 설교하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뭡니까? 역시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대언자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 경우가 있냐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커녕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쳤다. 뭘로 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받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뤄주는 말, 그것이 솔깃해가지고 그 말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차야 나온다. 70년이 차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왜? 자기들이 깨달았거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실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먼저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아놓고는 수문학 광장에 남녀가 모일 때에 에스라의 율법 학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불러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다오. 그런데 언제부터 모였느냐? 아침 먹고 늦지막히 모였느냐? 아닙니다.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이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했냐? 그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 앞에서 성경을 율법책을 펼 때에 다 일어섰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이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그동안 말씀 없이 너무 갈급한 심정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뭐 성경책 요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읽기라도 읽고 텔레비전 틀면은 뉴스 나오고 설교 나오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아멘 아멘하고 받은 것은 뭡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마지막 같지만은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른 믿음을 세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바른 믿음을 세우고, 어렵다고 해서 힘든다고 해서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은 동일하거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은 자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유대는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같은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었지만은 정말 칭찬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서머나 교회가 가진 모습, 빌라델비아가 가진 모습, 그러나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모습은 닮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은 그 신앙을 지적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지금 더운 여름에 뜨신 물 주면 여러분 다 폐밭에 버리잖아요. 예? 뭐 이런 물을 줬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과 싸울 때는 냉철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냉철해져야 될 때. 그래서 라오디게아처럼 정말로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그냥 적당주의로 가서 이쪽에 가면 이 일 하고 저쪽에 가면 저 일 하고 교회 오면 교인 행세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난 모습이 뭐냐? 거룩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정말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 단단히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칭찬 듣는 믿음으로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